427장 400, 예, 옆에 다 찬송가 427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은혜로운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러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순결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이기적인 열정도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나약함도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를 향한 순결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함께 교독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 고개근원 강림하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0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시를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서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그의 말을 단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
너희를 내 자리를 편지라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 올려드리는데 김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일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남을 되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허락하신 약속의 분깃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영과 육을 주님께 받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축복뿐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정되며 화평스러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여 이를 아르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꽂힐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예정과 전도, 구원의 예정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위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들이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안수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도착한 곳이 이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방 그 지역 이름이 여러 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가면 광주가 있잖아요. 이처럼 13장 1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오늘 44절에 있는 이 지역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주일 전에 이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각지에 흩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아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주일 이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은 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메시아가 오셨대. 예, 이들이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유대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 어딜 가나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교인들이 교인들을 빼앗길까봐 시기하여서 보니까 좋은 뜻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들이 시기하여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는 것을 시기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 주는데도 오히려 길을 닫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곳에서도 역시 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말씀에 갈급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회당에는 모이나 어떤 세력을 얻어서 자기의 유익을 찾고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이권이 빼앗길까봐 오히려 시기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도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당을 지어서 우리는 무슨 당 짓고 있습니까?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또 나는 무슨 교다 해가지고 당 짓고 있지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것을 우상 삼아서 나는 큰 교단이야, 나는 또 작은 교단이야 이렇게 기죽고 이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작은 수단이지 이것을 우상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걸 봐야지. 사람들이 몰리니까 시기하여서 지금 이 사도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수리아에서도 그렇고 여기 비시디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작정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네. 이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땡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피땀 흘려 내가 하나님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정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것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 하셨고, 또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내가 생각할 때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 내 옆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좀 길고 짧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 날아서 공중에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우리가 여기서 딴 나라로 날아가려면 비행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된 것 아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은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느냐? 믿는 것은 깊고도 간단한 것입니다. 애들도 믿을 수 있고 내일 올 곧 죽을, 잠시 후에 곧 죽을 노인도 믿을 수 있고
젊은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강도도 믿을 수 있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이들이 누군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독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다음 51절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막 박해하고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선교지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국경 안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이방인의 풍습이나 나쁜 사상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청산하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들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박해받은 사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만약에 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도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죠. 몇 번 전도를 해봤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마음에는 있어. 그분 전 예수님 믿어야 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를 무시해. 그러면 참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냐면 다음에 전도할 마음이 줄어들어요. 내 전에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오히려 나쁜 말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 거기서 발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자는 작정된 자가 아닌 모양이다 하고 떨어버리고 다음 선교지로 기도하면서 떠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 지역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떠나가서 새로운 복음 전도지에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새롭게 전도하며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안디옥 교회 여기서 파송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죠. 근데 이 거리가 사실 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주회를 찾아보니까 50km래요. 직선 거리로 50km.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 바다 건너
산을 넘고 강 건너서 지금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은 해발 1000m입니다. 해발 1000m. 그러니까 800km를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정도 될 거예요. 네.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왕복이죠. 네.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서신에 보면 내가 강도의 위험과 또 물의 위험과 또 뭐 산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산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그러면 강도들도 있고 산적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이 사명이 이들이 힘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야, 나는 죄인이네.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 사네. 이것이 정상적인 거고요. 그냥 이제 잘해주고 전도하니까 야, 내가 잘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이렇게 하시고 할 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사람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에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에게 종로로 됐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네가 잘했다 할 것이고 또 내가 정말 그가 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내가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할 것이고 그가 안 오더라도 교회 출석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고 또 다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결과가 감사로 이어져야지 서운함이나 시기나 질투로 이어지는 것은 아예 아니다. 교회를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사람 수를 더했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 택했다라는 것, 사절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뭘 시켜 먹으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득 보려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네. 우리 장모님도, 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거들이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이미 예정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셨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예정의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까? 내가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나 잘난 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설교해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찬송받을 만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쪼매난 인간이 너 잘났고 나 잘났고 내가 좀 낫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겠다. 왜요? 네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앞에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아직까지 또 지금 올 때가 아닌 사람은 남고, 지금 당장 안 온다고 해서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저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찬송가 229장
1, 2, 3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따라 성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믿고 따르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떡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이 떡을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이 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영원한 죄를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영원한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선창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김경찬 자매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김경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조아자 성도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김경찬 집사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엄순필 성도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내님 집사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한 형제가 된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찬송 아무 흠도 없고 찬송가 229장 4, 5, 6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형통하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옵시다. 안동 한사랑교회 공동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어 복음통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을 내주하시고 교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감사하여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축복합니다.